1618년, 19년 6개월에 걸쳐서 이 회의를 하면서 5개의 교리를 확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상 튤립, 영어식 약자로 튤립 첫자를 끌어와서 튤립 교리라고도 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하는 아주 귀한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론과 또 성경론과 이런 많은 종말론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구원론에 집중하면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신론의 문제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구원론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그 신조마다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대응했던 이단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은 주로 보면 삼일체 이단과 기독론, 이성 일인격을 믿지 않는 그런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부딪혀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성경을 이제 부정하고 성경 외에 추가하는 이러한 부분들, 교황의 문제, 미사 문제 이러다 보니까 성경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황을 중심으로 사제들만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력파 때문에 이러한 또 성경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첨예하게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런 도르트 신조 때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또 분파가 등장을 해서 구원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일정한 부분의 노력을 통해서 50대 50으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를 통한 구원 교리가 깨지고 도전받으면서 이제 이 구원 교리에 집중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웨스민스터로 넘어오게 되면 웨스민스터는 모든 부분들이 다 경험이 돼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제세례파, 또 이런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성공회의 이제 오늘 영국과 낙스와 영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 안 됐지만 스코틀랜드와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피난을 갔던 미국 장로교회들은 주로 영국 성공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교회를 표방하려고 하는 이런 감독주의, 그러니까 교회론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어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조들을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신조가 모든 것을 다 다루질 않고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논쟁했던 그 논쟁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그 논쟁이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성격과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만 비교해봐도 사도신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니케아 신조는 주로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사도신조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서 계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그 초기에 100년, 200년 그 언저리에 이렇게 나오는 사도신조의 초기 모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영지주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신경에는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지주의의 어떤 그 초기에 대응하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정을 이제 반대하면서 정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구원론과 예정론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 두 교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제 연결되어진 교리들을 몇 개 더 정리하면서
5개의 교리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는 많은 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 구원론 부분은 도르트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교리를 배우려면 웨스트민스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또 수많은 그 이단들을 다 이렇게 극복한 또 많은 후대 시대의 웨스트민스터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이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틀을 잡아놔서 웨스트민스터가 균형 있게 골고루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이런 구원론의 풍성함들은 도르트 신주로 들어가서 배워야만이 또 풍성함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더더욱 오전 설교에서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이러한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그 차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시급한 형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100분 토론은 반드시 가족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반드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셔요. 찬성하는 논리 또 반대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근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서 문화와 예술과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 젊은 층들을 통해서 파고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30대 아래쪽으로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동성애를 왜 나쁘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를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유교적인 그런 그 우리의 문화 때문이라도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영화가 좋으니까 그 영화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그 감성이 그냥 현실에서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관점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논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찬성하는 쪽에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결국에는 없는 이야기를 객관적인 의학적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거를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몇 부분에 몇 의사가 얘기한 거를 마치 대표적인 어떤 그 의료적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유럽에서도 그 1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한 20여 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마치 유럽이 대세가 마치 동성애를 다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표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대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런 동성애도 물론 50개 중에서 한 30개 주가 찬성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도 우리나라처럼 결국 그 대법원에서 법관들이 5대 3가로 이렇게 해서 한 표 차이로 그 차별법이 통과가 된 건데 그게 마치 대세인 것처럼 대세가 아니죠. 그건 법관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법관이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률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걸 대세처럼 미국이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거를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1900년까지는 이거를 철저히 도덕적으로 죄라고 취급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한다든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통해 엄중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상적 생활을 하는 이러한 보편적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그 연합을 통한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과거의 동성애하고 지금 동성애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엄격한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로부터 배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인권 개념으로 서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장되는 형태로 현대의 동성애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면 1900년 동안 인류 역사상에 3000년,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성애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을 통한 결혼 외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남자도 여자도 좋아하고 또 남자도 좋아하고 이걸 또 양성애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지금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그거를 성젠더라 그래가지고는 남성, 여성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지금은 이제 젠더라라고 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단어를 바꿨고, 그래서 모든 성적인 그 취향들을 그래서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고 성적 선호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성의 형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승우 교수님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걸 저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한동대의 그 사건도 지금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좋아하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좋아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내가 무슨 뭐 돈을 벌어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하나 더 두고 살자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반대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 남자 배우 그 죽은 그 누구 배우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손혜진 씨인가요? 이렇게 해갖고는 2명의 남편과 한 여자가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영화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자꾸 좀 쏟아내니까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벽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다루고 있지만 성은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과 더 많은 선택의 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만 성으로 이야기합니까? 그 외에 결국 소아성애자도 있는 것이고, 또 다성애자도 그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 더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좋아하는 그 부분도 그 성의 선택사항으로 묻게 되면 그건 또 차별하면은 왜 이 성은 또 차별하냐라고 대부분 또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성애는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다성애적인 그런 형태로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하게 한다라면 또 여러 여자와 여러 남자가 같이 사는 이런 것도 성적인 어떤 하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이 차를 뛰어넘는 이제 소아성애자부터 시작해서 노인성애자도 있는 것이고, 희한한 성적 취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성적인, 왜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왜 비계 같은 거 끌어안고 살고 막 젊은 애들이 막 인형 같은 거 끌어안고 막 이렇게 살고, 이 여자를 싫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여자 인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성적 취향인 거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적 취향으로 이렇게 열어져 버리게 되면 한두 끝도 없이, 그러면 정말 이제 레이기에서 말하는 가족 간의 성, 또 짐승 간의 성,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향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로봇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고, 이게 조금 5년 더 발전이 되게 되면 로봇가 같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인공지능을 입히게 되면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SF 영화에서 보게 되는 로봇과 연결된 성, 로봇을 그러니까 섹스라든가 이런 성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런 영화들이 벌써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스필버그의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벌써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로봇 초기 모델들이 벌써 이제 국가법만 허락이 되면 상용화돼서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섹스 로봇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번 동성애 그 자료들 이렇게 그 세미나 듣고서는 그 과학하시는 분한테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신, 그 정도입니까? 목사님이 모르는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 과학 분야니까 해서 그 정도 벌써 나왔다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국가법으로 인해서 유럽도 처음인 겁니다. 뭐 유럽이 대석은 뭐 이게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유럽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법으로 보호가 됐을 때 다양한 성의 형태들이 사회 구성원 안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갖고 국가의 구성원을 구성해주고 교회의 그 구성원을 구성해주는 이러한 그 원리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과연 인류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에는 그거를 죄악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배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숨어서나 이렇게 했지, 공적인 형태로 이게 그 확대가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이게 법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펼쳐져 나가면
인류 사회가 어떤 것을 직면하게 될지,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어제 토론에서도 이게 보건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어떤 질병이 창궐하게 될지, 그러니까 에이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계 의학계의 모든 의사들이 남녀가 성관계를 문란하게 해가지고도 에이즈가 생기기도 하지만 에이즈 감염 경로가 대부분 동성애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일 의학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진중권 씨는 이제 콘돔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동성애자 쪽에서 더 많고 성을 문란하게 한 사람 쪽에서는 별로 없고 그런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의학적 사실조차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딱 세워놓고는. 얼마 전에 또 미국의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유명한 의학 발표가 동성애 문제가 선천적인 게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게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많은 의학적 그 판단들이 이제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게놈 지도까지 다 나오는 그런 의학적 수준을 갖고 있는데, 결국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그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DNA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하고의 DNA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의학계를 통해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제 이제 진중권 씨는 그것도 이제 막 무시하면서 다른 의료 보고서도 있다. 같은 의료 보고서라 할지라도 권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무슨 개별 단체에서 발표한 것과 적어도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미국의 가장 그 과학적 그 의료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표하고는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류 사회가, 미국도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지금 중간 선거로 나는 동성애 반대하고 그 동성애 반대하는 그 이제 이슈화 시켜갖고 법안 폐기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차별법에 대해서 승인한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이제 법관을 다시 배치시켜가지고 그 폐기시키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트럼프를 교회 입장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그 한 표 차이로 민주당 성향을 가진 법관을 앉혀놓고 표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5대4로. 그러니까 일반 정치학적으로는 오바마가 상당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오바마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미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미국의 동성애 문제를 법적으로 확립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아주 그걸 작심하고 그 법을 바꿔서 대법관들을 바꿔가지고 그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는 옛날 법으로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양심의 자유에서 군대 안 가는 문제들이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거부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법관들이 다 바뀌어가는 추세로 해갖고 지금 우리도 4대5, 옛날에는 3대 6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는데 4대 5까지 가까스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관들이 바뀌면서 결국 민주당이 선호하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막 이랬던 그 법관들이 법관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여호와 증인에 대한 이 양심에 입각하여 군대 거부하는 부분들이 바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차별법도, 동성애에 대한 이 차별법도 얼마든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선호도가 아니라 결국 특정 정당에 입각한 법률적인 어떤 힘이지 그 사회의 구성원의 보편적인 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그 사회의 심각한 위기 앞에 교회가 서 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보건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인류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지, 또 도덕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2000년 역사 속에서의 교리 논제, 또 그 교리와 연결된 사회 윤리적 논제,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우리 선조들이 위험시 경고했던 부분들에 대해 함부로 다가서지 않도록 성도들을 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 그게 윤리사회적 또 윤리 문제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와 관련된 또 이 역사 앞에서
이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유럽 전체에 결국 존폐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처럼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러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존립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우리에게도 턱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거를 인권으로 생각하고 동성애 문제를 인권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풀어가는 주로 주도하는 분들이 공산주의적인 또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사회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2000년 역사만 들여다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원자 폭탄을 통해서 폭탄 하나 때문에 몇십만, 몇백만 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과거에 말 타고 전쟁하던 시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희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인류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해봐야 합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몇몇 국가들이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국가관을 펼치려고 덤벼들었다가 결국 민주주의 체계를 형성하는 또 나라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내용을 현실에다가 입법화시키고 그거를 국가의 어떤 체계로 심고 이랬을 때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국가 위정자들은 좀 더 신중해서 인류 사회에 혹시라도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논의들을 충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막 정치적 논리에서 막 휩쓸려 가게 되면 결국 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막 쏠려가면서 교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어떤 주장에 휩쓸려 가지고는 결국 정치 논쟁이 돼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입각해서 교회적인 이 가치관을 어느 정당과 어느 정치인이 잘 그거를 풀어가는지를 보고 그 정치인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의 가치관들을 파괴하는 정치인들은 보수 정치인이든 진보적 정치인이든지 그 누구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경적 국가관을 확립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국가관과 정치관을 가지고 선호하는 정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펼쳐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 토론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것은 그 금태섭 씨가 자기도 교인이라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교인이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죄라라고 2000년 동안 말해왔던 그 문제를 죄가 아닌 것처럼 교인이 이렇게 그거를 입법화하려고 그런 것을 정당화하려고 교인이 제일 앞에 선두에 나서서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먼저 번에도 그 법률안을 예비 법률안을 만들어서 올렸던 이 부분도 김부겸 씨가 올린 거고 교회 권사인지 장로인지 다 그래요. 결국 그건 목회자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성경적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성경을 파괴하는데 제일 앞장서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 참혹한 일들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선지자들 목소리를 쓴다라면 그런 교인과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과 당신 집안에 어떤 형벌을 내릴지 각오하시고 그 행동하시라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면 목숨 걸고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동성애 옳다라고 했던 거에 하나님 축복해 줄 테니까. 그러나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라고 생각했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신과 당신 집안과 당신 전체가 에스더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죽을 각오하시라라고. 이건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측면의 이 사회적 위기 앞에 교회적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도르트 신조에 있어서 역사 속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해내는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들끼리, 교인들끼리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사회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윤리관에 따라서 도덕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옥신각신하는데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좋은 또 귀감을 줄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석된 내용을 국가와 사회적으로 도르트 총회만큼 엄격하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가치와 내용들은 반드시 국가 사회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신앙을 가진 국가 위정자와 정책 위반자들은 이 이단적 행위를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행들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입법적 활동, 사회 국가적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직면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접근할 때 한 번은 역사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교리적 내용들을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전 유럽의 교회들이 모여 만든 도르트 신조는 세계적인 개혁교회 총회의 결정체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의 원인은 비록 알미니안주의 항변에 대한 반항변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일부분만 다루어졌으나 그 내용은 복음의 본질이며 개혁신앙의 교리책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 이 종교회의는 라이단 대학 교수였던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 교리 중 5가지가 성경적으로 이탈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요한 위텐보가르트가 이끄는 43명의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이 1610년의 모임을 가지고 탄원서, 항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홀랜드 정부에다가 자기들의 입장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라이든 대학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중요한 인물들을 기억해 두고 중요한 신학교들을 기억해 둬야 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중요한 교리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를 반대했는가?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회가 지켜왔던 5가지 교리를 반대했어요. 그 밑에서 다섯째 줄, 6째 줄인가요? 5가지를 발표했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첫째, 예지에 근거한 조건적 선택. 둘째, 무제한적 속죄. 셋째와 넷째, 부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다섯째, 은혜로부터의 타락 가능성 등이다. 부분적 타락, 원죄론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결국 죄를 범한 그 모든 죄가 전 인류 후손에게 퍼져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 죄, 원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인간을 너무 심각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보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론과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부패됐고 완벽하게 정죄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패했고 부분적으로만 정죄받은 거기 때문에 인간은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부패, 그러니까 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기 싫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이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칭의 구원을 끝까지 유지해야 그게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이 저항해버리면, 죄를 져버리면 그 구원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겁니다.
이런 허술한 구원론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철저히 주권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카톨릭 수녀가 뭐라고 죽을 때 얘기했냐면 그렇게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카톨릭 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행을 얼마만큼 높이 쌓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도 아직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하면서 불안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구원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구원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5개가 요걸 그대로 반대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착한 이라고 하는 이런 걸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피 흘림을 주셨다. 전적 타락. 원죄를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나든가 어떤 중간에 타락하는 어떤 이러한 저항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반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구원론과 죄론과 하나님 앞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그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1600년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617년 정도면 딱 100년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10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100년 만에 유럽 교회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리로 반펠라기안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알미니안주의의 이 교리는 반펠라기안주의 교리랑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반. 그러면 도대체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회복시켜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것도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덜란드는 프랑크 왕국에 의해 카톨릭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다 카톨릭이었죠. 거의 그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두 번째 달라, 교회 내에서 개혁운동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기수는 백인선교회와 공동생활형제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세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카톨릭에 조금 이제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이 너무 부패했다.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카톨릭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대안으로 찾았느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카톨릭의 실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광야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카톨릭 너무 세속적이다. 이래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수도원 일을 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찾아서 읽고 그들의 그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 했던 이러한 소위 수도원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읽었던 책들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사님이 카페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켄페스의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 한번 했잖아요. 한국의 이 아켄페스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조심하고 징계하고 이단적 성향이 있다라고 금서까지 정해가지고 멀리했던 책과 멀리했던 설교들이 오늘날 버젓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스트셀러. 이러니 정신 차리고 한마음교회 오전 설교, 오후 성경 공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도 가족들도 못 지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조금 졸면서 들으시거나 이렇게 빠지고 막 들으셔도 이렇게 많이 봐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으시고 더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고 졸리면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오셔서라도 바늘 하나씩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고 허벅지 찔러가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카톨릭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겨우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러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입장에서 써낸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카톨릭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화란 네덜란드에서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을 하고 싶은 목소리들이 조금씩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2번으로 이제 들어가서 136페이지 네덜란드 개신교를 이야기하자면 칼빈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표적 교파이긴 하지만 먼저 소개된 것은 루터파 사상이었어요. 왜 루터가 어찌됐든 개혁의 선봉장이었으니까 1523년에 어거신파에 속한 수도원이 있는데 핸드릭 부스와 요한 반 에센이 그들의 열정적인 열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형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같은 카톨릭 사람들인데도 수도원 운동은 약간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카톨릭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오리지널 카톨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점차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고, 이제 루터의 95개 조항을 벌써 복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루터의 설교를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까지 넘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루터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개신교 그룹 안에서 루터의 그룹이 잘 정착돼 가다가 성찬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면서 성찬 배척론자들이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재한다는 주장을 반대했으며, 다만 성찬은 거룩한 교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들이 처음엔 조금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쯔빙글리오의 이 후손들이 쯔빙글리도 거의 동시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제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가, 스위스 지역에서는 쯔빙글리가 이제 동시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뭐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뭐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각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스위스 지역과 독일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지역에는 루터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쯔빙글리도 그 네덜란드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지역이, 유럽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루터파하고 쯔빙글리파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같이 반카톨릭은 동일한데, 이거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WCC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똑같이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떤 칼빈주의를 포병하느냐? 그러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것처럼 반카톨릭인 거는 맞는데, 성찬론에서 루터파 사람들은 성찬에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임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쯔빙글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카톨릭의 그 미사처럼 우상 숭배된다. 물질이 어떻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냐.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성찬을 이렇게 집례할 때 장로교회의 영적 임재설을 기본으로 한 성찬론은 목사님이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상징적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이러면 또 그거는 쯔빙글리의
성찬론이 돼버려요. 루터와 찌빙글리를 넘어서 칼빈은 성경적인 성찬관을 더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비록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지만 이 도구를 성경 말씀에 잘 맞춰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이 됩니다. 기념하고 추억하고 감사합시다. 요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었던 성도도 이런 신비로운 성찬의 의미를 교육받고 깨닫고 그런 성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다시 그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놀라운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CCM 찬양 1시간 내내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걸 사용해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서구교회도 그렇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은 다른 걸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갖고 사용을 하면서 은혜를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냔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을 줬는데 한국교회는 성찬을 등한시하고 교육도 안 하고 숫자도 1년에 그냥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러니 성도들이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길게 해야, 강의 설교를 해야 은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청교도들, 개혁교 성도들의 설교는 그냥 1시간입니다. 기본이. 조금 기르면 2시간이고 설교만. 왜?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설교가 15분대로 돌입했어요. 옛날에 어른들 세대에 30분 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벌써. 지금 20분, 15분 시대예요. 성도들 설교 길게 하면 목사님 쫓겨납니다. 설교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나마 그 설교도 영상으로 대치를 하고. 은혜의 수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1시간을 설교를 듣는다?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듣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벌써 이런 시대에, 영상 시대에 앉아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을 앉아서 뭔가를 듣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듣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는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고 성찬이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지켜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은혜의 본질적 수단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수단 3가지. 말씀, 성례, 기도.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성찬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국가위정자가 둘 다 쫓아내 뻔했어요.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한번 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걸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도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이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의 이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정자가 이걸 법으로 만약에 확정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치관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법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지금 동성 결혼했다고 해갖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추방해가지고 저기 제주도에다 갖다가 가둬놓고 왜 그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좀 비판을 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뭐 법적으로나 어떤 다른 어떤 처벌 행위로 이렇게 무슨 차별을 해갖고 가두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반대 액션을 취한다든가 반대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반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서로 옥신각신하게 누구도 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그런데 차별법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차별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벌금을 묻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큰 염려다. 천만의 말씀이요. 미국 보세요. 케이크를 사러 왔는데 안 밝혀요. 그럼 이 사람이 동성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파는 거죠. 근데 케이크를 사러 와가지고 케이크 축하글에다가 그 동성애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너랑 나랑 우리 행복하게 오래 살자. 그러면 이름에 벌써 남자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 제과점 사장이 나는 동성애를 축하해주는 그 케이크를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차별법에 의해서 벌금이 물어지는 겁니다. 왜 역차별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도덕적, 양심적으로 서로 떠들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그거를 입법 발의하면서 그 차별법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NAP라고 하는 그 국무위에 계획안만 나왔어요. 계획안만 벌써 나왔는데도 벌써 경찰들이 누굴 잡아가느냐면 목사님들을 잡아가지고 인천 퀴어 축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으로 구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인은 이걸 그냥 양보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든가 우상숭배에 해당이 된다든가 카톨릭의 미사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 위정자는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된다라고 하고 아니 좀 줄어서 어찌됐든 그래도 700만 800만 된다라면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수용을 못하고 만약에 법으로 확정됐을 때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한 법의 저항들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막 이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면 내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교회 역사 속에 종교전쟁을 30년을 합니다. 100년을 종교전쟁을 하는 역사가 유럽 역사예요. 이 역사를 미국에서도 가져왔고 미국에서도 그런 전쟁을 치렀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랑 맞물려 있지만 어찌됐든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그 저항의 역사들이 신사참배 저항만 봐도 목숨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위정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그걸 반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국가에 세금 내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한다든가 어떤 위협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2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네덜란드에도 결국에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위정자가 고민을 하면서 잘못하면 네덜란드가 위기에 빠지겠다 생각하고 루터파하고 쯔빙글리파를 반에 쫓아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파 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칼빈파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26년에 137페이지 셋째 줄에 교수형과 화형을 합친 형벌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어요. 루터주의와 성참 대청론자들은 로마 교황이 보낸 종교재판관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결국 이제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성참 대청론자들의 활동 이후에는 제세례파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운동이 중요한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근데 그 틈을 누가 제일 파고들었다고요? 신비주의자들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제세례파리 먼저 들어가고 직통계시 강조하고 막 환상 강조하고 막 성도들 쓰러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이들은 임박한 천년왕국설을 지지하면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제세례주의자들로서 기존 교회 질서를 거부하고 이 문장 잘 읽어보세요. 제세례파들인데 기존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요즘에 인터넷 SNS상에서요 당회 노예 필요 없다. 교권주의다. 목사님도 그냥 설교만 해라. 이런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질서 자체를 아예 싫어해버리는. 그러면서도 본인은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신자들 간의 극단적인 평등과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인권 강조하고 자유 강조하고 평등 강조하고 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왕도 싫고 교회도 없다. 왕도 없고 교회도 없다. 그때 당시 이제 왕권 통치 시절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가를 뒤집어 엎으면서 왕도 필요 없고, 근데 또 그 왕하고 가장 많이 활동했던 교회, 유럽 역사는 교회 역사니까 교회도 필요 없다. 오직 자유, 평등, 박애. 야, 이게 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WCC 부산 총회할 때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목사님이 올려놨어요. 우리 카페 사진 들어가 보면 WCC 치면 다 나옵니다. 자유, 생명, 정의. 뭐가 묘하게 이렇게 서로 맞아 있어요. 지금 동성애 주장하면서, 인권 주장하면서 평등, 인권, 자유, 이런 게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도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아무리 인권과 평등을 주장해도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위정자가 있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고, 이런 그 하나의 질서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들 보세요. 이게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또 네덜란드가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자 이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정통 칼빈주의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의 상황이 너무 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칼빈주의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의 이 회의를 네덜란드가 아닌 런던, 엠덴, 암마인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영국에서 라스코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엠덴으로 옮겨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총회를 노회를 하면서 결국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가 조직력을 갖춰갑니다. 138페이지. 1571년에 총회가 엠덴에서 개최되었고, 하란 개혁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예배 의식을 결정했고요. 여기서 표방한 게 장로교회예요. 그리고는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정식으로 사용하는 교회의 문답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져 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예정론이 너무 극단적이다라면서 공격하면서 그거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다섯 개 교리를 비판했고, 또 신조에서는 벨직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마음에 안 든다라고, 왜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서약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녀들 가르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신조와 교리문답을 이제 비판하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 3번 위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북부 쪽, 네덜란드를 보게 되면요, 북부 네덜란드와 밑에는 우리가 벨직 신조 그러죠? 그걸 벨지카라고 그래요. 밑에가 그 벨기에, 지금 나라는 이제 벨기에로 형성이 되어 있고, 북쪽은 네덜란드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예전 그전에는 다 같은 통합된 이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만든 거는 벨직 신조, 그 다음에 위쪽 북부에서 만든 거는 도르트 신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를 표방했던 그 주들은 7주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통합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주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독립정부를 이제 이렇게 형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이 한 51개 주인가요? 주별로 돼 있잖아요. 연방국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런 연방국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표방하는 주도 있고, 루터파를 표방하는 주도 있고, 또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주도 있고, 거기에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또 영주가 있는 데들은 또 그렇게 형태가 되고, 주변 국가들이 자꾸 이제 독립된 그 하나의 국가 체제를 형성을 하니까 네덜란드도, 야, 우리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하려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돼야지, 이렇게 주별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형성할 건가 할 때, 이제 영주로 있는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럴 때 두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한쪽은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주가 형성이 되고, 반은 모리스라고 하는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주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이 국가가, 초대 국가가 알미니안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칼빈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제세례파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도르트그 회의를 하기 직전에 네덜란드는 국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요,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이 논쟁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국가 설립과 관련된 반란죄하고도 또 맞물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적대하고 다른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적대 세력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주동자들을 참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은 교리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를 제일 이제 꼭 핑계 삼아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참수당했던 사람들은 반대파의 국가 위정자들하고 반국가 모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쫓아내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 반대파 쪽에서 서가지고 정치를 뒤엎으려고 했던 이러한 목회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완전히 거의 반은 정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제로 또 처형이 되는 겁니다. 자, 파란의 신학적 배경. 그래서 이제 1609년에 휴전이 이제 이렇게 대략 또 이제 성립되기도 전에 알미니우스가 이제 1609년에 죽고요. 이분은 제네바에서 그렇게 배자에게서 배웠고, 유니우스의 계승자로 라이덴 신학대학 교수로 왔고, 이때에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적 사상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정론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처하려고 개혁교회들이, 칼빈주의 교회들이 알미니우스에게 부탁을 했더니만 오히려 나중에 칼빈주의 교리가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입장을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고마르스와 공개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제 신학 논쟁이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마지막 달러 1602년에 출판된 예정론의 순서와 형태에 관한 윌리엄 퍼킨스의 논문에 대한 고찰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선택에 관한 퍼킨스의 견해에 대하여 비칼빈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퍼킨스는 청교도에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킨스를 비판하면서 알미니우스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고마르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우리 장로교 쪽 사람하고 교수님하고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학교에, 신학교에 교수님 하나가 사상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 교수가 중요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성도가 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라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위텐보가르트가 이끄는 43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1910년에 모여서 5개 교리 반대, 그 다음에 벨직 고백서와 요리문답 반대에 대한 그 청원안을 내면서 이거를 칼빈주의 위정자 쪽에 내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냈겠어요? 홀란드 정부라고 하는 약간 이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모리스라고 하는 영주 쪽 반대쪽 사람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 논쟁이 묘하게 정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위정자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을 옹호하고, 왜? 그때 당시에 가장 청년들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탁 해가지고는 청년들이 이 전투에 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해주고, 이게 사상을 지배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목회자가 내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이제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 모리스라고 하는 반대쪽에 있는 정치 위정자가 올덴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옳거니 한 거죠. 그래갖고는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되고 교리적으로도 대립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모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목사님들이 모리스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호감을 갖고 있는 칼빈주의의 반대편에 딱 서다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도 다 이제 전투할 때는 다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리스 입장에서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갖고는 모리스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다가 칼빈주의 목사님들 편에 딱 돌아서면서 이 알미니안주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는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그 과정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전투를 또 이제 산발적으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주별로. 누가 더 국가를 우선으로 이제 네덜란드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모리스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리스가 이기면서 재빨리 이제 목사님들 회의를 열어가지고는 가만 내버두면 또 이 알미니안주의 목회자들이 또 그 반대편 정치 지도자들을 또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알미니안주의 목사님들을 빨리 처리를 하려고 결국 이제 이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오시게 되면 141페이지의 맨 윗줄 1617년에 윌리엄의 아들 모리가 공개적으로 위텐보가르트가 설교하고 있는 하구에서 궁정교회에서 예배 보기를 거절함으로써 개혁교회인 칼빈주의를 찬동하고 나섰을 때 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란드는 정치가인 올덴 바르네벨트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리스가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618년 8월 29일 모리스가 올덴 바르트를 체포하자 항변파의 원리를 주장하던 여러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에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가 확고한 통제권을 장악하자 국가회의는 작년에 보고했던 칙령을 즉시 시행하여 전국교회회의가 1618년 11월 달에 결국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정치적 역사, 또 우리는 또 교리적인 논쟁, 갈등,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이러한 그 향방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많은 대다수의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진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 장로교회라든가 또 통합측이라고 하는 상당히 진보적인 이 교단조차도 지난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신학 교수, 학생 다 내쫓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로서 죄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신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장로 교도들과 또 이런 성도들을 뒤로 하고 감리교 분들 중에서도요, 옛날 어른분들은 공산주의 싫어하고, 왜냐면 그건 삶으로 채택한 거기 때문에 WCC 싫어하고 동성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런 기장, 또 감리교 이렇게 통합조차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는 이걸 쉽게 입법화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가위정자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앞에. 그러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르트 총회로 들어가 봅시다. 결국 도르트 총회는 각 대표단이 구성되어 105인 정도,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왜 이것이 전 세계적 총회냐면 워낙 이게 국가 사회와 교리 논쟁이 심각해져서 결국 한 지역의 네덜란드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주변의 모든 그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에게 다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각각 그 파송단들을 이제 보내면서 전국적 회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각 지역마다 파송된 분들은 이름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도르트 총회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14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이 회의의 진행은 둘째 달라 1618년 11월 13일부터 그 다음에 5월 29일까지 6개월간 154회를 거쳐서 5개의 교리를 논했고요. 이 경비는 국가가 책임을 졌고 10만 길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왜? 6개월 동안 목사님들이 먹고 마시고 또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또 오고 가는 경비가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또 일정 부분 도와주면서 회의를 진행했고, 여기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가 1618년 12월 6일에 이제 도착하여 논쟁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대변인 시몬 에피스코피우스를 통해서 교회 회의의 진행을 연기시키고 대표들을 이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르트 총회를 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 다 오라 그랬어요. 니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얘기해봐라. 뭐 토론해보자. 그런데 이제 에피스코피우스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정치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정치적 작업을 하고, 또 일부 참여해갖고 와서는 토론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제 막 회의를 방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엔 도무지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결국 보겔만이라고 하는 의장이 결국 항변파들을 해임시켜버리고 결국 장로교도들끼리만 모여서 그들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가지고 결국 정리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회의 과정 갖고도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도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토론도 안 해보고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장로교인들은 뭐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회의를 하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처음에 기회를 줬고 산발적으로 또 이렇게 오기도 했었고, 근데 와갖고는 토론을 안 하고 자꾸만 정치적인 행동들을 방해하고 이런 역사들이 역사 교회사 책에 보게 되면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주장한 건 항변파의 법령 4개의 조항이 작성되었는데, 밑에서 한 5째 줄요. 이것은 1619년 5월 6일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항변파의 3조항과 4조항과의 3조항은 4조항과의 관계에서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교회법은 교리의 3, 4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4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143페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튤립은 5개 아니에요? T, U, L, I, P 이러니까 5개 교리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5개 교리인데 왜 4개죠? 그러니까 원문은 4개예요. 근데 이제 이 4개를 외우기 쉽게 튤립이라고 하는 꽃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번째 조항을, 4번째 조항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 3번째 조항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가 목사님 저들도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항변서를 보게 되면. 항변서도 5개로 제출이 되는데 1610년에 제출된 게 목사님 이건 무슨 오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묘한 문장이라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맞는 말인데 도대체 어떤 부패냐, 얼마만큼 부패했느냐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뒷문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제 4번째 가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부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부패했는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덜 부패한 거예요. 부패를 말하기는 해도 우리처럼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해야 뒤에 논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튤립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때는 부분적 부패라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외우기 쉽게 해준 거예요.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화란어로 네덜란드어로는 3개, 4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부패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째 조항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면서 그 은혜는 우리가 협력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또 우리가 중간에 저항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에요. 덜 부패한 인간의 상태에야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하고 튤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책 읽다가 목사님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143페이지 5가지가 논의되었다. 첫째로는 이제 이 법령 외에 또 다른 논의가 있었어요. 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면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로 교회 회의는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공식적으로 같이 맞춰서. 둘째로 교회 회의는 전문의들을 위해 주기적인 윤리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회에서 동사를 주기적으로 새겨도록 드립니다. 셋째로 소통회의는 기독교 승인이 과정에서 동사해야 하는 자의 이방 아이들은 자세를 헛수고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넷째로 목회를 준비한 관련되어 있고 고 다섯째로 위험한 책들에 대한 검열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 집에 서재 책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검열 좀 받으세요. 거기 이상한 책 있나 없나. 옛날에는 그 책 읽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줬어요. 왜냐면 잘못된 책 성도들이 잘못 읽다가 거기 사상이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위험한 거 좀 조사 좀 해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단 사상을 이렇게 쉽게 덤벼들고 이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조사하다가 자기가 흡수돼버려요. 그런 건 목사님께 맡기고 이미 정리된 걸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쪽에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이런 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차라리 그걸 읽는 게 안전하지. 오리지널로 알미니우스의 책을 설교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알미니우스도 똑같은 겁니다. 코론 헤르트의 책 읽다가 신학자도 훅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신학자도 그렇게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읽다가 오히려 마음이 바뀌는데, 성도들 인터넷에서 막 등장하는 그런 여러 이단적인 자료들이라든가 위험한 것들을 내가 한번 제대로 원전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나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선조들이 성도의 책 서재에 이단 책이 꽂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염려를 하고 들여다봤는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게 되면 법령 이후에는 또 3가지 주요한 논쟁점을 결정해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교회 회의를 위해 벨직 신앙법의 최종판을 확정했고, 둘째는 네덜란드 교회 내에 있는 엄격한 청교도식 안식일 준수와 덜 엄격한 대륙 안식일 준수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응답이다. 중간 입장을 취한 교회 회의는 공중 예배를 방해하는 금지된 일상적인 일들과 금지된 오락에 대한 4가지 명령으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청년들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신 그 토론도 했어요. 그럴 때 벌써 네덜란드도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일의 부분에서 약간 어느 날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입장이고, 영국 우리 웨스민스터 입장은 지금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 날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칼빈을 변제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또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시킨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 쪽에서는 이런 형편이어서 이렇게 날을 고정한 거고, 유럽에서는 어느 날 월요일을 선택하든 토요일을 선택하든 각자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선택하도록 조금 더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럴 때 도르트는 그 중간 정도 입장을 해서 지금처럼 우리 썬데이를 선택하되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도 도르트 총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읽습니다. 교회 회의는 권징 자체를 교회의 권리로 세우려 했던 칼빈의 관심사를 구현하기 위해 장로 정치라는 새로운 교회 질서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칼빈주의 한다면서 SNS에서 자꾸 독립파를 갖다가 도르트의 어떤 교회 질서처럼 자꾸 소개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르트도 칼빈이 추구했던 그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가 있는 그 교단적 장로 정치를 성경적 정치로 소개했지. 왜? 엠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회를 하잖아요. 장로 정치였지 독립파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자꾸 독립파 교권주의라고 욕을 하면서 자꾸 독립파적 자유교회 스타일을 자꾸 추구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쭉 훑어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것. 세대주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오순절적 칼빈주의를 표방한
아니 칼빈주의 교회 갔는데 막 CCM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방언 막 하고 이거 칼빈주의 교회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신비주의를 표방한 그러면서 소리문도 가르쳐요. 이러면 참 난감한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순절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인권이나 이런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 칼빈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적 성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또 칼빈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는 교회론 부분에서 독립파적 자유론을 주장하는 독립파적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의 칼빈주의는 총회와 노회와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상해 개념을 강조하는 장로교회예요. 이게 교회론에 있어서 역사 속에 어거스틴과 칼빈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통 장로교회의 성경적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지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감독교회도 아니고 또 독립파적인 그런 자유교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자기는 당회 참석 안 한다.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목사님이 그냥 집회만 한다. 설교만 한다.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막 자료를 뿌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자꾸 이렇게 영향력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자유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런 데 관여하게 되면 교권주의 된다. 교권주의는 잘못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당회와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상해 구조가 있는 이 형태의 이 장로교회 체제는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오리지널은 우리 선조들이 가장 성경적 정치를 소개해 준 겁니다. 도르트 때도 이렇게 장로 정치를 교회 질서 체제로 선택을 합니다. 회의 결과 후에는 올덴 바로네벨트는 결국 정치적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참수되었고 또 알미니안 신학자였던 그로티우스도 결국 종신형을 살게 되고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파면당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와 같이 서 있을 때는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그 지역에다가 둘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적 주장을 해도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든 나라라면 그런 것까지도 또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창궐한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전할 수 있겠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은 온갖 이단적인 그런 책들과 그 길 전철을 타고 다니면은 그냥 붙잡고 복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이러고 학교만 가도 대학교만 가도 그냥 그 이단적 동아리들이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또 사회적 또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 나는 진보, 우리 교회는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국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국가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 이게 묘한 발언입니다. 이게 국가의 이 교회의 신앙의 문제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십계명과 관련돼서 윤리 문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성회 같은 건 윤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국가의 정책과 문화와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와 같은 입장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국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면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협력을 하든가 아니면 저항을 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니케아 회의라든가 이런 엄청난 이런 교회 회의를 일어날 때 로마 황제가 다 도와줬어요. 경비 다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교회를 도울 때는 또 도르트 총회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총회도 그렇고 크로멜이라고 하는 이 국가위정자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공격할 때는 저항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영국 청교도처럼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교회를 강력하게 카톨릭화 시키려고 할 때 피에 메리라고 하는
그 딸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칼빈주의 청교도하는 목사님들 다 죽이고 30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이 기록들이 나오고 그 핍박을 견디질 못해서 가족들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피난을 가다가 죽고 도착해서 죽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어설피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나 위로하고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 역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위협할 때는 전 삶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잘 도와줄 때는 교회와 함께 또 안전한 그 토대 위에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거치는 이 피눈물 나는 아픔들을 겪으면서 네덜란드 교회는 잘 그나마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1600년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1700년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1700년까지 그 라이덴 대학이 그래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훌륭한 신학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1700년 넘어가게 되면 네덜란드 경건주의자들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 숨어있던 제세례파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교리 공부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이런 거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성도들 딱딱해진다. 성도들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지 헌신과 봉사 이런 거 사라진다.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예,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 주장이 또 나오는 겁니다. 결국 1800년에 계몽주의가 터지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유명한 이제 철학자들이 기독교는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마약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등장을 1800년 지배하면서 네덜란드가 다 망가집니다. 그랬다가 가까스로 카이퍼라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1850년을 전후로 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3대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네덜란드의 카이퍼, 바빙크, 프린스턴의 워필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퍼, 바빙크가 1850년, 1900년 요 초에 등장을 하면서 변질됐던 국가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개혁을 다시 시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고 거기에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네덜란드 대학이 세워지면서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선서하면서 목사님들이 나왔느냐면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이거 목숨 걸고 서약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 이거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부 다 면직시켜버리겠다. 이게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2차례에 걸쳐서 카이퍼가 한번 뛰쳐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파, 그 애통파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또 이렇게 뭐 교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카이퍼가 한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바빙크가 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카이퍼 아버지 때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제 카이퍼가 계승을 하는 거고 바빙크 쪽에서 또 한번 이렇게 애통파 형태로 또 이렇게 분리돼서 또 나옵니다. 그래갖고는 1900년 초에 이제 1895년인가 두 교단이 합치면서 도르트 총회에 대한 법도 그대로 받고 86개로 된 도르트 법을 그냥 교회 질서의 이 법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장로교를 우리는 추구하겠다고 그 다음에 세계 신조를 목숨 걸고 가르치겠다라고 이 서약을 똑같이 하고는 두 교단이 합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단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30년, 40년을 거치면서 그 네덜란드 교회가 그 보수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벨직,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를 안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교육을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신조 가르치는 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가 동성애를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합법화하는 나라가 됩니다. 공창제도, 창녀제도, 몸 파는 여자들 이거를 가장 합법적으로 제일 먼저 그렇게 또 앞서서 세상에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데요?
제네바 다음으로, 스위스 제네바 다음으로 역사 속에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신조와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런 그 보수주의가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 나라인데, 세상에 1900년 그 초기에 와가지고는 동성애, 공창제도, WCC 다 수용할 뻔했어요. 오 하다가 그냥 순간 뒤바뀌어 버립니다. 보수주의 신앙을 사랑하여서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아이 세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 조금 게을리했다가 그 아이들 세대에서는 교리 공부 안 해요. 하이델베르그가 뭔지도 몰라요. 소요리 문답이 뭔지도 몰라요.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확 뒤바뀌어 버립니다. 두 세대도 안 걸려요. 그냥 10년 정도만 하면 휙 바뀌어 버려요.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신비주의라는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칼빈주의 교회가 조그만 느슨하고 틈을 열어주면 금방 파고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덜란드는 아주 뭐 국가적으로는 튤립을 만들고, 왜 그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 튤립 맞지? 카네이션인가?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잖아. 아니 교리적으로 말고 그 무역 상품에서 튤립 진짜 껴왔고 그 튤립만 그 고백을 하고 진짜 교리적 튤립을 고백을 못하고 있어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조금만 더 교리적인 부분, 그럼 뭐가 다른가 하고 있을 때, 자, 1번은 예정에 대해서 조건 선택이냐 무조건 선택이냐와 관련해서 5항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이 불신앙의 원인과 그 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칼빈주의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 실랑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일정한 수를 뽑는 것이다. 9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행 조건이나 원인 등으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런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어떤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정론을 이렇게 아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본문 보세요. 147페이지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147페이지 맨 위에 시작.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정체로운 평을 갖다가 구원에 이르는 문제도 믿음과 거룩함, 경건 등의 등을 이미 시작했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견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이 믿음의 순종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 또한 성도의 견인 등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선택될 사람들에게 보여질 일이다. 그러니까 거룩함, 순종, 착한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선택의 열매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선택받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과 순종과 이런 거를 착한 행실을 잘 끝까지 유지하는 자들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 8항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토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9항은 택함 받은 성도는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세우신 것은 누구를 구원토록 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 없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 4항 3번 넘어갑시다. 148페이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우리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2항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게서 또한 타락한 후손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타락의 전가, 전적 부패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17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미니안 주자들은 4항을 읽어보세요.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실상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니요. 참 말 보세요. 얼마나 아주 비비 까는가. 오히려 의로운 삶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항도 은혜와 자유의지는 회심하는 데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가 되는데 회심의 과정에서 볼 때 은혜는 자유의지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결단이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설교에서 쏟아내면은요, 성도들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5대 교리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들은요, 요 설교 딱 들어보면 금방 파악해요. 근데 5대 교리를 훈련을 안 받으면 맞는 말 같은데 약간 좀 이상하고 막 이게 알쏭달쏭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견인 칼빈주의에서는 회심한 이후에라도 욕심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항상 거하지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죄에 빠져 육체의 종욕에 유혹되기도 한다. 우리 지난번에 성령 해방죄 했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지옥 가게 되는 이러한 성령 해방죄나 영원히 타락하는 죄는 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책망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런 경고를 한다는 거지. 협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거기에 겁이 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좀 헌금 좀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해!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결국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종교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포를 몰아서게 되면 인간은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책망하더라도 그가 신자로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목회자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장로교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부흥사들이 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딴 식으로 살아갖고 지옥까지 막 이런 그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는 분명히 죄는 범할 수 있다.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육항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지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보세요. 6항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의 견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본성을 따져보면 나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 또는 그 밖에 따른 경건한 행위를 행하는데 방해할 뿐이요 오히려 그러나 확신을 의심할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위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내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을 이제 중심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 그러면 도르트 신조의 이 중심이 되는 예정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유기의 원인, 선택의 원인과 유기의 원인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기의 원인, 이제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쉬워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유기자들, 버림받는 자들은 도대체 이들은 왜 버림받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죄를 졌으니까 버림받았지. 요렇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은 은혜로 받고 버림받는 거는 행위로 버림받고 이 반쪽짜리 예정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안에도 선택은 은혜로 받고 버림받는 건 자기 행위 때문에 벌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버림받는 원인은 그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버림받는 거 맞아요. 웨스트민스터도 도르트 신조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1차 원인이에요.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요걸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도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자신의 개인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도 버림받는 부분을 자기 죄 때문에 버림만 받는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설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주려고 도르트 신조의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가깝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죄의 원인에 대한 설명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혁파는 맨 위에 줄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라고 말하지 결코 죄를 만드시거나 행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기의 1차 원인을 인간에게 돌리는 개혁교의 입장을 듣고 학론파는 이제 그걸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실제적으로 더 근원적인 유기의 원인이 단지 인간 자신의 죄 때문인가? 비록 실제적으로 죄의 대가로 인간은 버림을 받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깊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나 또 이런 부분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 우리는 유기의 원인이 되는 불신앙과 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그 불신앙과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락 결과적으로 유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꼭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시작. 유기의 원인을 1차적인 인간론에서 생각할 때는 죄와 불신앙에 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의 2차적 원인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불신앙이 궁극적인 유기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행과 믿음이 예정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불신앙도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이 문제를 혼돈하지 않도록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즉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유기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정확하게 예정론을 이렇게, 이건 상당히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이해하셨으면 또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칼빈주의 예정론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면 두 번째, 이 예정론의 위치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할 때 이 예정론의 위치가 구원론에 있느냐 신론에 있느냐 갖고 엄청나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트민스터는 신론에다가 예정론을 뒀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철저히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전 삶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예정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예정론을 신론에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지, 처음부터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가르치지 말라라는 주장을 할 때 구원론에서 다루자라고 이렇게 늘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칼빈주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웨스트민스터를 비판할 때 웨스트민스터는 너무 신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너무 세게 가르친다라는 이런 이제 비판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알미니안 주장이에요. 그게 역사 속에서. 지난번에는 언약론에서 예정론을 다뤄야 된다. 이걸 그렇게 또 바꾸는 거고. 왜? 언약론은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 서로 이렇게 책임을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신론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다루자, 언약론에서 다루자.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예정론의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대한 이 논쟁이 또 이제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처럼 웨스민스터처럼 신론에다가 두는 방식으로 우리 장로교는 잘 구축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큰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157페이지에 개혁교회 신조들의 예정론에 대한 관심.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결국 이 예정론을 부장하는 펠라기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반펠라기우스주의 중도적 예정론, 온화한 예정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정론 너무 세게 가르치지 말고 온화한 예정론 가르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결국 이 반펠라기안주의자들 중에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오렌지 공의에서는 결국 529년에 중도적 예정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853년에도 결국 기에르스 공의에서 또다시 중도적 예정론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58페이지에 이 예정론을 정립해가는 과정 중에 초기 신조들은 이것까지 손을 못 댔어요. 왜냐면 성경론이라든가 루터의 칭의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로마 카톨릭을 대적하면서 회복하는 게 너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나 뒤쪽에 갈수록 예정론이 더욱 뚜렷하고 이렇게 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제네바 또 스위스 신앙고백 영국 신조, 영국 39구의 신조가 감리교가 이걸 기초로 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감리교 신조를 따로 분리하는데요. 영국 성공의 신조는 유기가 없어요. 요렇게도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만 가르치면서.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게 되면 각각의 신조마다의 예정론을 다루는 특징들이 다 설명해놨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전부 이거 신조들 연구해가지고 각 차이들을 전부 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이랬던 이제 내용이 180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장로교에서 15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결국 1829년 요 언저리가 카이퍼가 등장하기 직전이고 미국 장로교회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1812년에 세워지고 찰스 피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1차 분열이 일어나요. 왜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번에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죠. 신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으로 웨스민스터들을 가르치고 이런 훌륭한 면이 있는데 한쪽에는 오늘날 오순절파가 행했던 그런 입신, 환상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집회에서 해요. 그래서 막 그 아내가 그 입신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 이야기들이 자서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책을 읽을 때는 좀 가려서 읽어야 돼요. 그래갖고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 저희처럼 신조 가르치고 강의 설교하고 이런 보수적 장로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막 성도들이 픽픽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 이걸 장로교에서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 장로교단 쪽에서 결국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결국에는 신파, 구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구는 아무래도 옛날 스타일을 표방하는 분들이고 신파적 장로교도들은 이제 새로운 오순절 부흥운동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1700년도쯤 되면 뭐가 일어나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국하고 독립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눠져 있다가 야 우리 이러다가 둘 다 공멸하겠다. 합쳐가지고 영국에 대항하자. 이래갖고는 결국 1770년 언저리에 합쳐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 때문에 합쳐진 게 아니고 정치적인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학교가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하치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웨스민스터를 철저히 지키겠다. 서약하겠다.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언저리에 이제 20년, 30년에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해갖고 직통 계시 강조하고 환상 강조하고 또 예배 드리다가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국가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갖고 구파하고 신파가 또 나눠져요. 2차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결국 그런 상태가 또 가다가 나중에 또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연약해지면서 1800년 이후에 또 이제 교회가 중간에 합쳐졌다가 링컨의 노예 전쟁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또 3차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치를 중심으로 하는 북장로 교회와 또 남쪽 장로 교회들이 또 노예 문제와 관련해서 링컨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미국 장로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 해결 못하면요, 미국 교회가 겪었던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순절파가 일으켰던 이런 신비주의 때문에 장로교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요 1829년에 바로 그 찰스 피니가 부흥운동 오순절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아주 대놓고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교리 많이 가르치면 성도들 머리만 커지고 성도들 전도 안 하고 성도들 게을러진다라고. 뜨거운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이러면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부흥사들이 했던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컴버랜드 장로 노회가 이런 부흥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노회 전체가 떨어져 나가고 교단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컴버랜드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오순절파 성령론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장로교에서 예정론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1900년도에는 바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신조 가르치면서 또 예정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칼빈을 소개하면서 예정론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동성애는 문제지만 동성애를 입법화하는 건 찬성하겠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형식들이 교회 역사 속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정론 안 가르치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교회는. 한마음교회나 이런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나 열심히 예정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후의 예정론 흐름 이렇게 해서 쭉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언뜻 언급이 됩니다. 이거 다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161페이지 17세기와 18세기에서 결국 케이커 사상이 막 떠는 사람들이 이 케이커라는 게 떤다라는 말이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꾸 떠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순절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분파를 형성하기도 하고 웨슬레 부흥운동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에 반대하면서 개혁주의를 지켰던 분들이 컴리, 홀티우스, 보스턴, 미국의 에드워드. 근데 이제 에드워드는 또 반은 수용하고 반은 또 반대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또 넘겨보시게 되면, 그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결국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164페이지에 예정론에서 대한 교회 교육의 필요성 이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정론 안 가르치면은요, 신자가 기고만장해집니다. 돈 좀 조금 벌었다라고, 공부 좀 조금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의시되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갖고 얻은 것처럼. 그러나 예정론을 강력하게 가르치게 되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소명감으로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필요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도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 안 가르치면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그거 얻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고만장해집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도움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지옥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르침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확신을 줍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또 김정은이 같은 그런 악인한테도 전도하는 거예요. 왜?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에 방해되고 전도 안 하게 된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평가인 겁니다. 오히려 예정론을 가르쳐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자, 7번으로 넘어오면 도르트 신조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서 결국
알미니우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위텐보가르트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교회를 신학자들의 학교로 만드는 데 반대하였고 알미니우스와 함께 그의 종교의 생활적, 신앙적 중요성만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만이 권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신조나 교리문답은 구속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얘기예요, 이게. 왜 자꾸 신조를 교회에서 가르치냐라고. 성경만 중요하지. 이거 알미니언주의자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 안에 신조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코너로 몰리니까 알미니우스 신조를 1622년에 만들어요. 또. 신조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주장을 이렇게 일정하게 또 이렇게 체계를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네도 또 신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조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거기도 신조가 있는 거예요. 방언 받아야 은혜 받은 거고 방언해야 능력 있는 신조. 이게 신조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죠. 넘겨봅시다. 결국 8번 도르트 신조의 신앙적 가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조의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도르트 총회처럼 비개혁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한 신조의 역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웨스민스터는 의회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도르트는 모리스가 칼빈주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중에는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결정을 국가와 연결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들을 또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배우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의 이러한 역사와 결정들이 국가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2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의 마지막 선언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줄에 이상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 즉 개혁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엄중하게 아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언문 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단락 둘째 줄에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동시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시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르쳤던 것들이고 교회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 즉 종교회의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찬성하여 확정지음으로 정통 교리로서 선포한 것에서부터 판단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위의 선언문을 보면 개혁파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통 개혁교회예요. 오늘날 개혁교회 한다고 하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인 주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어거슨과 칼빈과 웨스민스터에 이르기까지 신조를 통해서 성경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참된 역사적 개혁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교단 헌법에 우리의 신학은 개인 신앙의 주관적 학적 표명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회의 교회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신조에 의한 객관적 학적 표명이다. 이러면서 계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교회 고백에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처제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의 결혼이다. 그 외에 넘어서는 건 다 벌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동성애는 죄지만 그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차별법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또 그렇게 그 주장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해석인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회적 문제와 이런 중요한 교리적 가치를 해석하려면 적어도 2000년을 훑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말해왔는가, 어떻게 설교해왔는가, 어떻게 성경 해석해왔는가. 느닷없이 2000년 동안은 반대해왔던 거를 갑자기 찬성하려면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주장해왔던 이 해석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의 역사와 교리 부분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특집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맛보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읽으면 또 더 잘 읽을 수 있고 야 중학교 때 도르트 신조를 읽어봤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알겠어? 목사님은 대학교 가서도 구경도 못했어. 이걸 중학교 때 읽을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 이런 정신과 마음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대한 이 역사와 내용들을 마음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도르트 신조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 도르트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와 교회의 총체적인 이 혼란들 특별히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와 국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또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서도 엄히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해석에 대한 근거를 객관성을 아주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그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는지 또 찬성적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한국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반드시 성경적 답을 제시해주고 그 성경적 답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줘야지 자칫 그 길이 심판과 벌을 받는 쪽으로 목회자들이 그걸 해석해내고 말했다가는 본인도 죽는 거고 성도들도 나같이 그 형벌과 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